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마지막 절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쪽 창세기 37장 1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이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신의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소개하기 전에 자료 영상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얘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좀 맞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아버지에 관한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멀리 바라봅니다. 멀리 바라보기에 허물을 잘 보지 않습니다. 멀리 바라보면 미운 사람도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멀리 바라보기에 그리움만 많습니다. 자식들의 먼 후일을 바라보고 그 힘든 삶의 자리에서도 너털 웃음으로 참아냅니다. 자존심이 무너지고 굴욕감을 참아내면서도 미소 지으며 집안을 들어서는 아버지. 아버지는 말 못하는 바보처럼 말이 없습니다. 표현하는 것이 적어서 자식들로부터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아버지는 눈물도 없고 잔정도 없는 돌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이 없기에 생각이 더 많고 사랑의 표현이 약하기에 마음의 고통은 더 많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작은 사랑에는 인색하지만 큰 사랑엔 부자입니다. 대범하게 용서하고 혼자서 응어리를 풀어내는 치료자입니다. 멀리 바라보기에 내일을 예견합니다. 자식을 바로 잡으려 때로 사자후처럼 집안을 울려도 자식들이 눈가에 눈물이 흘릴 때 아버지의 눈물은 가슴에서 강수처럼 흐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서야 알아갑니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잘 안다고 하지만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 안 됩니다. 아버지는 표현을 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지만
쉽게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물론 표현을 잘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은 누구보다 많습니다. 표현을 잘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표현을 잘하지 못하는 것은 무게를 잡느라고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표현을 잘하고 싶습니다. 자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일부러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도 그랬고 내가 봤던 아버지도 그랬고 그래서 그것이 어느 날 체질이 된 것뿐입니다. 물론 표현하지 못한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족 모르게 합니다. 눈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한없이 울기도 합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새벽에 집을 나섰습니다. 이윽고 저만치 통근버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버스가 쌩 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함께 통근버스를 기다리던 다른 한 직원이 지나간 버스의 뒷공무니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저 버스 통근버스 아닙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냥 가버리네요. 황당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택시 한 대가 앞에 서더니 나이 지긋해 보이는 기사 아저씨가 창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방금 지나간 버스 회사 통근버스 아닌가요? 맞는데요. 그러자 기사 아저씨는 얼른 택시를 타라고 손짓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차에 오르자 아저씨는 다음 정차 지점까지 쫓아가자고 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잠깐 멍해 있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 이 택시는 왜 버스가 지나가자마자 접근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때 기사 아저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통근버스 안에는 제 아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 말이 한층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택시에 타라고 했을까? 그 아들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저씨가 또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바로 통근버스 운전기사예요. 오늘 이 버스 운행 첫날인데 혹시나 해서 뒤따라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두 분을 못 보고 그냥 지나쳐 버렸네요. 이거 미안해서. 이것이 우리들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은 대부분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의 눈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아버지의 눈물 속에 오늘 아버지들의 눈물도 함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입니다. 요셉에게는 10명의 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하나같이 미워했습니다. 10명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형들에게 갔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보이자 죽이기로 했습니다. 형들인데, 그리고 동생인데, 동생이 아무리 밉다고 형들이 작당해서 죽이기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형들은 요셉을 보자 모두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형들은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상인들입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을 보자 계획을 바꿨습니다.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순념소를 죽여 요셉의 옷을 피해 적셨습니다.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피 묻은 옷을 보여줬습니다. 야곱은 그 옷이 요셉의 옷임을 알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3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이루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버지는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것이 분명하다고 통곡을 하며 웁니다. 몸부림치며 웁니다. 내가 그 아들을 보기 위해서 수월로 내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한없이 웁니다. 죽은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가 아무리 슬퍼해도 아들들은 아무도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파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죽었으니 나도 죽겠다고 해도 아무도 사실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욕망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아버지는 야곱보다 더 웁니다. 오늘 젊은 아버지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버지가 되었을 때는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남녀 평등을 넘어 여자가 주도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젊은 아버지들은 가부장적인 아버지를 보고 자랐지만 현실은 여자가 주도하다 보니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색한 모습을 보입니다. 가부장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애체가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주 애매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오늘의 아버지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랄 때 아버지는 가부장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아버지가 되었을 때는 세상이 180도로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아버지가 돼야 되는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아직도 혼란스럽습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정체성을 아직 찾지 못하고 정신적 공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정에서만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때 직장과 그들이 다니는 직장은 너무나 다릅니다. 아버지는 평생 직장으로 알고 다녔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언제까지 직장을 다닐 수 있을지 항상 불안해하며 삽니다. 오늘 출근을 했다고 내일 또 출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달 출근을 다 했다고 다음 달 출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금년 어떻게 해서 직장을 다녔는데 내년에 또 직장을 다니게 될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매일 출근하긴 하지만 언제 그 직장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그런 불안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아버지들은 가정에서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회에서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아버지들의 현실을 그대로, 그들의 불행한 모습을 그대로 증명해주고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40, 50대 남성 자살률은 OECD 국가에서 1위입니다. OECD 국가 평균 자살률의 2배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연령대 여성의 자살률과 비교해서도 2배가 넘습니다. 여성들의 자살에 대해서 여성들이 주로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40, 50대 남성이 얼마나 죽어가는지 화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죽는 것의 2배입니다. 하루에 몇 명이 자살하는 줄 아십니까? 27명이 자살합니다. 1년에만 40, 50대 남성이 생명을 잃어가는 것이 1만여 명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도 1년에 1만 명 죽는 곳은 없습니다. 만약에 어디에서 1만 명이 하루 1년 동안 전쟁하면서 죽었다면 아주 지구촌은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보도 지침에 따라서
보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40, 50대 남성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지금의 어머니들이 자랄 때 어머니의 모습은 참 불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어머니가 되었을 때는 내 어머니가 살 때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그런 대로 더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힘들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어머니들이 자신들의 어머니가 사는 모습보다 지금 어머니가 되어서 사는 분들은 완전히 180도 다른 세상에서 사는데 나빠진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날 걸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다는 말을 아버지들로부터 듣는 것보다 어머니들로부터 듣는 말이 더 많습니다. 어머니들이 더 힘들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어머니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들은 하고 싶은 말이 가슴에 가득 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너무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때로는 너무너무 원망스러워도 그냥 눈물을 삼키며 그렇게 견디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어머니들은 그들의 어머니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들보다 더 힘들다고 현재의 남편들을 계속해서 몰아붙입니다. 매일 27명의 40, 50대 남성이 죽어갑니다. 1년에 1만 명의 40, 50대 아버지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 젊은 아버지들이 있을 곳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들이 자랄 때 본 아버지의 모습과 자신이 아버지가 되었을 때 모습이 너무나 다른 것에 충격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오늘의 아버지들에게만 품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남자지 않습니까? 당신은 아버지지 않습니까? 라고 너무 더 이상 품을 곳이 없는 오늘의 아버지들의 가슴을 너무 자꾸 무리하게 넓혀달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매우 혼란을 겪으며 무엇이 옳은지 내가 지금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도 자기 평가를 못합니다. 왜냐고요? 자기가 봐왔던 아버지의 모습과 지금 내가 아버지가 되었을 때의 모습은 180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달라진 세상을 직감하고 뭔가 행동을 해야 되려고 하는데 하나같이 다 어설픕니다. 그래서 뭐를 해도 야단 맞기가 십상입니다. 제대로 못한다고. 또 겨우 그것밖에 못해놓고 다 했다고 생각하느냐고. 이해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왜냐고요? 그들이 보고 자랐던 할아버지, 그들이 보고 자랐던 아버지는 지금 자신이 아버지가 된 것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180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신적 충격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의 달라진 모습, 이것도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아버지들은 박봉이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일자리가 많았고 회사에서 쉽게 쫓겨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아버지들은 오늘 출근했다고 내일 출근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달 출근했다고 다음 달 출근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설 곳이 없습니다. 그들을 너무 벼랑으로 몰아붙이면 위험합니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주문하지 마십시오.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하고 싶지만 때로는 몸이 안 따라갑니다. 말하고 싶지만 말이 안 나옵니다. 아직도 달라진 세상에 적응이 너무 힘든 겁니다. 영국의 시인이며 신학자인 조지 허버트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아버지가 100사람의 선생보다 낫다. 오늘 여러분의 집에 있는 아버지가 무능한 것 같고 별로 힘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얼굴 바라보는 것조차도 부담스럽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신학자 조지 허버트는 아버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힙니다. 한 사람의 아버지가 100사람의 선생보다 낫다. 아버지가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또 능력이 탁월하지 못해도 또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가 100사람의 선생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를 세워줘야 가정이 바로 섭니다. 너무 달라진 이 세상에 맞춰서 이런 모습이어야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의 아버지들을 대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변했다는 걸 알고 그들도 변한 세상에 맞춰서 살고 싶지만 쉽게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쉽게 정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가정에 위기가 왔는가? 이렇게 물으면 아버지가 서야 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가정이 많이 깨지는가? 여러 요인이 있지만 첫 번째 요인은 아버지가 서야 할 가정의 자리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세워줘야 가정이 바로 섭니다. 아버지가 든든해야 가정이 든든합니다. 아버지가 웃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눈물을 누가 닦아줘야 할까요? 너무 세상이 달라진 시각으로만 아버지를 보고 너무 달라진 모습에 완벽하게 적응하도록 너무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태어날 때와 그들이 자랄 때의 모습은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운동신경이 느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것이 지금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이 잘 안 움직이고 또 움직여도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누가 오늘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만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대다수의 아버지들이 울고 있습니다. 보이는 눈물보다 보이지 않는 눈물이 더 심각한 것입니다. 가슴으로 우는 것이 더 큰 눈물입니다.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아버지들은 자신들이 보았던 아버지가 살던 시대와는 180도 다릅니다. 그들에게 각인된 아버지의 모습과 오늘 그들이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될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역시 그들의 아버지가 다녔던 직장과 자기가 아버지가 되어서 다니는 직장이 너무나 다릅니다. 바람 앞에 촛불 같습니다. 흔들리는 갈대 같습니다. 오늘 가정의 위기는 아버지의 위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버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아버지가 있어야 할 곳에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고 우리 사회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들이 있어야 할 곳에 행복하게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